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사는 인생이 아닌데 정해진 시간과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무지 못하게 하려고 교묘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바스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예. 때로는 조금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는 좀 상관없어 보이는데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실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은 그럴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가. 평소에 밥 먹는 거, 물론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먹고 또 찬양하고 뭐 이런 달리는 차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또 어디 가면서 계속 CBS를 틀거나 CTS를 틀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너무 멋진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신앙이 아주 건강한 모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가끔은 나하고 아주 직접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 나라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방법은 다양하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지혜를 모으고 또 그 일에 좀 능통한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절묘한 찬스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때도 이 마지막 말년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참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려움과 고유들이 참 많았죠.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뭐 배반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마지막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지금 어느 때인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의 노년의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앞에 일어난 일을 뒤로 연결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이나 기근 여러분 3년 기근이면 거의 뭐 피식도 먹기 어려움을 많고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릿고개 넘어갈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시골에 가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봄철만 되면 뭔 그렇게 나물이 많은지 온갖 나물을 안 먹는 나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농촌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뭐 하여간 희한한 나물도 많고 봄에는 봄동 또 뭐 가죽나물 가죽을 따서 나뭇잎 같은데 가죽을 따서 먹기도 하고 또 뭐 밭에 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먹거리였더라고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가 고려 300년 동안 원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침략 올 때마다 나라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지켜줄 수 없으니까 왕은 배를 타고 강화도로 도망가 버리고 고구려 이제 몽골족들은 이 말갈족들은 말 타는 건 능하지만 배 타는 건 능하지 않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강화도로 도망가고 백성들은 남겨졌으니 백성들이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든요. 그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캐먹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겨울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만 돌아오면 여러분 예전에는 소나무 뿌리에서부터 나무 뿌리, 나무 껍질, 나뭇잎 여러분 정말 안 먹는 게 없을 만큼 많고 머리 요만큼 넣어놓고 물은 정말 넣어서 펄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쌀 이만큼 넣어가지고 물 이만큼 끓여가지고 그게 죽이래지만 쌀뜨물인지 뭐 쌀시치물인지 알지 못할 만큼 먹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들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잠깐만 그래도 그런데 지금 3년 기근이면 여러분 정말 아주 처참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닐 겁니다. 지금처럼 뭐 물을 가둬놓고 저수 이런 게 아니니 정말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특히나 중동은 여러분 태양이 뜨겁습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게 다 말라버리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취한 행동은 여러분과 제가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말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답은 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본에 있는 거다. 기본에.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성경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온전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 가운데 혹은 우리 나라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까? 어떤 방법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민수기를 보면 놀라운 건 민수기 안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이나 또는 뭐 꾀가 많고 지혜가 똑똑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간단했어요. 뭐냐면 정결하고 거룩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이 될까?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의 영혼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 영혼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자세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도한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꽤 멋지고 뛰어난 장수 같은 또 일반인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또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을 만큼 사울은 탁월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행한 일 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다.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고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여러분 잘 알죠. 예,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점령해 가는데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남쪽으로 진군해 가고 나가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한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옵니다. 그들의 몰골은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었고 신발은 다 떨어져 있었고 또 먹을 것을 가져오던 가방, 먹을 것을 넣은 가방은 다 헤어졌고 빵은 곰팡이가 쓰러질 만큼 아주 오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완전히 그 족속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린 멀리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치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들은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들을 들어 쓰는 것 같으니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려면 당신들과 미리 화친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왔죠. 여호수아가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랑 화친하는 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화친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 중에 한 마을 기브온이라는 한 마을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을 알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 일이 400년간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때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인데 순수한 혈통을 좀 자랑하자. 우리 안에 저 지금 우리 땅 안에 저 기브온이라는 땅은 저 우리 혈통이 아닌데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야라. 이스라엘 족속 전에 그들에게 맹세할 건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가끔은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심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또 안 될 것 같은 일을 성사시키고 남들은 뛰어넘기 어려운 산도 뛰어넘고 큰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기보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해결해가는 능력을 갖기도 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심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요? 열심 있는 사람들.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열심 있는 사울과 그 집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내 뜻을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가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군가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릇된 열심. 누군가 들을 때는 사울의 열심이 참 자랑스러워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 기본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타당성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정말 좋은 어떤 비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열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신 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다 죽일 수는 없지만 사울 과문의 7명을 취해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의 가문에서 무비보셋은 그래도 요나단의 자녀로서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어찌할 수 없고 다른 가문의 족속들을 사울의 후손 중에 딸들의 후손들을 택합니다. 7명을 택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줬더니 그들을 목매에 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동시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단 그대로 그 시체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시체를 그대로 놔뒀다는 건 죽은 망자 시체를 할지라도 그 영혼과 그 인격과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짐승이나 또는 어떤 벌레에 의해서 이것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걷어들이고 깨끗이 염을 하고 관에 닫아서
땅에 묻는 게 일반적이고 이스라엘은 땅을 파봐 모래 같고 뭐 뭉쳐지지 않는 곳이니 그러니 산에 가면 이스라엘 동굴이 있죠.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막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렇게 매달아 두었는데 그들 가운데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보호하고 그 시체를 닦고 보호하고 차마 묻을 수는 없는데 그 시체가 범하지 않도록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들의 뼈를 취해서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 벳센골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그들이 다 달려 죽은 그들의 뼈를 거두어 드리고 안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게 복수와 복수로 끝나면 얼마나 아픈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수와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수와 복수 속에 누군가의 국률과 누군가의 애통함과 누군가의 아픔이 그 복수를 화해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시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과 사이는 갈라진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갈라진 우리 사이를 메워주신 것.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래서요. 비가 언제 내렸어요? 간구했더니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을 따라서 그들을 죽였더니 비가 왔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미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 그렇죠?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응답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다윗 왕 시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성경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조용한 만처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치지 않는 조용한 만처럼 잔잔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고 때로는 엄청난 비바람이 그 위에 쏟아져 내릴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누군가 그 애통해하는 마음과 국률한 마음, 누군가 그 시친을 닦았던 것처럼 이것이 그저 몫으로 끝나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 오늘도 주의